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구속 언약이라든가 행위 언약이라든가 은혜 언약, 이런 언약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 언약.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책이 아니고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도 누가 메시아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 속에 드러난 진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언약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께서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부 다 이렇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 점검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구약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개혁교회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아야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도 알아야지 되고, 출애굽기도 알아야 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도 알아야지 되고, 안으로 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이렇게 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꼭 우리가 개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책을 좋아하고 역사를 이렇게 좀 역사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남유다 왕이 42명이나 되고 19명의 이제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이고 또 남유다에는 이제 20명 왕이고 이제 3명의 왕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솔로몬 해가지고 42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 왕 사울 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왕을 본래 하나님 안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이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잘못됐다기보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왕은 그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사울 왕을 세웠는데 뭐 괜찮은 분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적당하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 뭘 하더라도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이렇게 슬쩍 빠진다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노래 운동본부 하는 거 보면은 연예인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냥 중간에 그냥 나가버려, 그냥 관둬버려. 야, 이거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진짜 요즘은 연예인들도 그러면은 별로 사례비도 안 줄 뿐더러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 주연 배우들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고 다 거기 이제 홀드렛 일도 하게 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어울리고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축구 잘해서 이제 이렇게 또 월드컵 본선에도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거기는 선수들이 싸우지 않고
잘 이렇게 서로를 잘 어울리고 하면서 그 중심에 그 손흥민 이제 주장이 있어가지고 잘 그 이제 손흥민 선수들이 나이가 좀 됐어요. 그래 동생들을 잘 이렇게 이제 돌보고 한 번 막 동생들이 막 이렇게 덤비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상당히 속상해하고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뭐 한참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덤빌 수도 있죠. 그렇게 아주 굉장히 큰 아량을 베풀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보편적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을 소개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우리가 다윗을 참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이분이. 왜냐면 가족 사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그 고백을 들여다보면 주변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그 일을 했지만은 주변에서 자꾸만 이렇게 빈정거리고 자꾸만 이렇게 그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장이로는 데는 사울 왕이 정신이 오락가락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망명생활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꼭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일자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다 아는 사실에 이런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진짜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모르면 멍 때리고 도대체 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좋아하세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뭐 히스기야라든가 몇 명의 이제 왕들은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만은 그분들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뭐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뭐 거의 뭐 상당히 힘들어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유다도 왕이 붙잡혀 가지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게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미리 걱정할까 봐 너희들이 이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에 붙잡혀 가지고 좀 고생을 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거짓말에만 속질 안 해도 할렐루야예요. 제가 이 CEO들을 가리키면서 늘 이제 그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도. 그리고 뭘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릇된 말씀을 전하는 건지.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목숨을 걸고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언약신학이야. 그래서 구속 언약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만 알아야지 돼, 우리가요. 또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되고 은혜 언약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돼. 그냥 교회 가가지고 복만 받고 그냥 내 병만 낫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그런 건요 다른 데도 많이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 거짓말에 그거.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축복도 귀신이 주질 않습니다. 마귀가 주질 않아요. 절대로 경제적인 축복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뭐 교회 다녀도 뭐 물질이라는 그 물질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건강 하나님 100% 하시는 거야. 죽고 사는 거 귀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잘 모르죠, 우리가.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리고 자기가 뭐 구세주라는 등 메시아라는 등 헛소리하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이단 사입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 사람이 인종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 하고 바벨로니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일제가 그 강제로 쳐들어온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대로 우리가 일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도 우리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너희들 일본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가도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주스맨이라고 그러지,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너희들 바벨로니아인이야. 그러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으로 일하면서 뭐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노예지만 이 사람 직업이 있어요. 직업. 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구나. 저런 사람 저런 식으로 양을 치는구나. 저런 사람은 저런 식으로다가 칼을 갈고 또 이렇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분은 바벨로니아 포로 1차로 붙잡혀 갔을 때 같이 간 겁니다. 갔는데도 바벨로니아 잡혀간 그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제국 그 시대의 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 저를 바벨로니아로 이렇게 포로로 좀 붙잡혀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으뜸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된 게 아니고요. 다니엘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붙잡혀간 겁니다. 붙잡혀가고 자기의 신앙이 있는 거야.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인도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물론 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 다반사야. 그래도 가끔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합니까? 와서 이렇게 들으면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걸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도 죄인이죠. 의인이 하나도 없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안 좋은 게 많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만만치 않아요. 초롱성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나라. 근데 그런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전반전에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가지고 주로 들리는 게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 또 나중에 이제 에스라, 뭐 느헤미야, 뭐 에스더까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이제 포로 전, 포로 이제 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는 에스겔 선지자, 물론 다니엘 선지자보다는 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오래 살았어요. 90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살고 죽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억울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빌론의 제국 시대에도 최고의 권력자죠. 그 총리 대신까지. 그러니까 나라를 전부 다 다니엘이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언약이야. 은혜 언약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천홍성 같은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뭐로 무너져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남유다의 이제 왕을 붙잡아 가면서 거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물을 전부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이라는 친구가
이제 맨날 술에 취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 있는 이 대신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있지, 성물 있지, 그거 가지고 나와. 거기다 술 따라 먹자. 괜히 뭐 죽을 난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벨세살이 됐어. 완전히 빵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맨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왕이라는 작자는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또 어떤 아무리 다른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여러분들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출범이 되면서 그때에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다리오가 나와요. 이 다리오가 바로 이제 이 벨세살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메데파사의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니까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있는 그냥 그대로의 역사에 보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진실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말이에요, 왕이 됐어요.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데파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120명의 고관을 딱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총리 대신한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보면. 근데 처벌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어떤 정권이 새롭게 돼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봤을 때에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3명의 총리를 이제 세우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을 도와가지고 왕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가끔 보면은 이 친구는 맨날 손해만 끼치고 말해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와서 막 회사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뭐 그 말도 뭐 함부로 하고 애범절도 전혀 없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죽임 당합니다. 그랬다가는. 근데 참 사람이 진짜 애범절이 확실하고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변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고관 대작들이 120명이나 되니까, 야, 저 다니엘 저거 자꾸 왕한테 인정받는 거 보니까 저 녀석 이제 골탕을 먹여서 죽여버려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지 돼.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 께서 필요한 것이 뭐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운영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간 이제 중대장 하는 친구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신우래 운동본부가 그냥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표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교회도 달랑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찬양가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하는 것은 성교 명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명이 뭐가 있냐면요, 성교 명령하고 문화명령을 준행해야지 돼. 근데 문화명령 준행이 조금 약해요,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시험상 여러 번
이제 좋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어르신분들도 오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전부 우리 교인들이 캐스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참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가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다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다 좋아하시고, 그게 뭐냐,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또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저 녀석 아무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뭐 무조건 또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6장, 7장 이쪽으로 뒤로는 전부 그런 스토리가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너무 은혜스럽고 재미가 있어요, 보면 역사를 보는 게.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모함을 당하게 되죠. 왜냐면은 이 다 그 사기꾼 같은 그런 이제 관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똑똑하거든요. 또 왕한테 신임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왕권에서는 왕 외에 다른 거를 믿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잘 글을 써가지고 왕한테 사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왕만 믿어야지 다른 걸 믿고 그러면은 이제 그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사인하니까 왕한테 가서 사인하라고 하니까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사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게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왕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기가 거기 이제 다니엘이 거기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보면 이번에 이제 5년 빨리 간 우리 그 중대장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여길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뭐 해수대에도 나간다 그러고 또 뭐 자기는 음모조회대에도 나간다 그러고 다 하나님이 했다는 생각을 알고 다 이렇게 교회에서 파송시킨 나는 에지 미션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말해 보면은요 그런 것처럼 다행히 시기하지 않으니까 정말 감사해 보면. 근데 이 다니엘은 시기하는 놈들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제 모함을 해서 이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을 때 왕이 다리오 왕이 알아요. 이 다니엘을 알죠. 다니엘을 알고 야,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 나쁜 놈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졌을 때 가서 딱 이제 다리오 왕이 걱정을 해서 가서 보니까 뭐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보면은요 천사가 와서 근데 사자골에 던져도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여러분들 소설책이 아니야. 이 하나님 말씀은요 가상의 책이 아니야. 실제적인 역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듣습니까? 다니엘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 그런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이걸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오늘날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원망과 저주와 절망과 잔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는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거짓 뉴스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잘못된 그런 사고에 한번 잡히게 되면요 언약도 잘 모르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윤리도덕 책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노아도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하다가 굉장히 화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부터가 좀 현찮아, 좀 굉장해야지 되는데 이게 미사오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있는 그대로를 써놓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내버려 두고 잘한 거 있으면 또 잘했다고 울고. 왜?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해결을 안 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죽어버려야지. 죽진 않잖아요.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 방탕영주의자들은 이런 교리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잘 알아야지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냥 내팽개친 존재가 아니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오직 말씀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 사람이 막 아주 악랄하고. 여러분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수작 부린다는 걸 알아요? 왕이 왜 모릅니까?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모릅니까? 저게 모함하는 거나 이런 걸 알죠.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러 온 거야. 우리는 항상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여러분들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 시를 이제 써서 우리 또 곡을 붙이는 우리 분들한테 다 보냈어요. 3명한테 다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우리는 문화명령을 특히 준행을 할 때 여러분들 밤잠 안 자고 이제 작곡을 하고 내 돈 벌려고 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다니엘을 누가 미워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모함한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